올 한 해도 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죠. 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더 살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더 살게 되면서 이전에는 잘 모르게 되던, 잘 몰랐던 것들을 점점 알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드는 것이라고 하겠죠.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순간순간의 소중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내 것인 줄만 알았고 나만 할 수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주변에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또 맞춰주는 그 수고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서야 하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도 진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왔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그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실까요? 한 번쯤 노트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간 관계상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에서부터 봐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고 오해를 받아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과 또 4,000명의 그 자객을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벌인 테러리스트라는 등의 그런 온갖 오해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잡으러 온 천부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변호할 기회를 달라라고 바울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변호의 내용들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내용은 사실 자신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당신들보다 내가 더 얼마나 열심이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이 변증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간증 중에 자신이 깨달은 바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간증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도 그들의 입장에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너희들하고 나도 이런 것들을 몰랐었어.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그 체험, 자신의 그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며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바울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믿기 전에 바울이 무엇을 잘 몰랐었는지, 그가 몰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서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믿기 전에 바울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품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바리새파에 속한 경건한 후손이다라는 생각을 바울 역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거에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행해온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무슨 일에 앞장섰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에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었겠죠.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교인들을 빨리 잡아서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그 순전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흥미롭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같이 다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울과 같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지 않습니까? 죄의 더러움입니다. 그것을 들추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죄인임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잡하였는지, 내 안에 얼마나 썩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제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적인 이 태도는 너무나도 독재적이고 폭력적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 제도는 공산주의나 또 이 사회주의에 비해서 더 나을 뿐이지, 이 또한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입니다. 정치와 경제도 집단적인 이기심만을 중심으로 할 뿐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문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문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중 스타들이 최고의 전성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호화스러운 삶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맨 가방이나 그들의 옷차림을 흉내내는 일들에 몰두합니다. 그들의 외적인 행동을 따라하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사는 호화스러운 삶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대개 만들어진 허상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그것을 다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티나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엘르걸이나 또 제인, 또 세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여성 패션 잡지라고 하네요. 이 여성 패션 잡지의 그 편집장이 바로 이 크리스티나 켈리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날린 아주 유명한 여성인데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명인들에게 열광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우리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 유명인들에게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다. 열등감으로 인해 스타들을 숭배하지만 그래봐야 열등감만 더 심해질 뿐이다. 우리가 스타를 만들면 스타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나는 편집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유명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유명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을 스타로 정해놓고 스타로 띄우기 위해서 이 모든 잡지를 만들어내는 이 편집장조차도 자신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내고 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동경하는 유명인들 역시 대부분은 심한 열등감에 쌓여 살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티나 켈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에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 앞에 달려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풀려야 되는데 분명한 자기 인식이 되어져 버리고 각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가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인으로만 우리들에게 남지 않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각인 위에 이렇게 사르르 내려앉아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분 나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쾌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기본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뿐임을 알기에 주의 긍휼만을 바라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애썼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를 여실하게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바울은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다쳤고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마다 눈물 흘리시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아이고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찰 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금의 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혀를 끌끌 차고 거기에서 그치고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게 느낍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일수록 그 아픔을 더 가깝게 내 것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교회는 바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과 교회를 주님께서는 동일시 하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바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그 가던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너는 나를 왜 핍박하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에 봉사하자 하고 충성하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데 내가 교회에 충성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사랑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일에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예배와 또 이 교제와 또 이 섬김을 통해 이곳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에 더 전력할 수 있는 또 우리 새로운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몰랐던 사실은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삶을 마치 최고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단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자신 나름대로의 그 사상과 삶의 체계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지닌 당대의 지식인답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계도해야 된다라는 그 일을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듯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15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 또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자리들 속에서 그 형편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가 듣고 본 바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우리를 증인들로 불러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만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도 우리가 챙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냥 복 주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죽기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충성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만큼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내어 던져주신 이 사실을 바울이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올라가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는요 바로 시체를 태우는 곳이 있었고 또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인 곳이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서 삶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저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내어 던져짐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바울에게 있었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감사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파선하는 일들에, 폐장을 맞는 일들에, 돌팔매질을 당하는 일들에, 굶게 되는 모든 일들에 그는 감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부르신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58장에 있는 찬송 가사인데요. 저는 이 이 찬양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부르신 그 찬송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부르신 찬송 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옥고를 견디시며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죽기까지 감사할 것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오셨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을 이 네 가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제 아내가, 저의 부모님이,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빨리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술로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또 그렇게 고백할 일은 제 인생에 전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서 있으려고 노력했을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제잘난 맛에 자기 능력과 재력과 인맥을 믿고 살며 또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살아가셨을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노력과 약간의 운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뜻한 대로 살지 못한 이유를 세상 탓하며 운이 없었음을 탓하며 아내와 가족을 탓하며 원망으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저는 다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정말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인생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잿빛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달려가고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매일의 감사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바울과 같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